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먼저 드립니다. 내일부터 세겹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녁 8시에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평원별로 주관해서 기도회를 가집니다. 월요일에는 1평원 주관, 수요일에는 3평원 주관 이렇게 되겠죠? 금요일에는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1평원은 월요일만 오시면 된다. 절대 아니겠죠. 다 오시되 1평원이 주관하는 1평원지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기도회 인도하시고 1평원의 초원지기 사역자들 소개하고 또 1평원 특송도 하고 간증도 하는 그 1평원 식구들은 월요일에는 100% 다 참석하셔야죠. 그리고 나머지 요일들도 평소처럼 기도회에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세겹줄 기도회는 1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6번째 기도회가 11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청년평원 주관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날 6째 날 마지막 날인 것 기억하시고 열심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겹줄 이번 금식 헌금은 오늘 드리는 11월 사랑 나눔 헌금과 함께 우리 잠옷실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결정했는지 오늘 목회 칼럼에 적어놨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잠옷실 환경 개선 공사 TFT를 지난 10월 당회 때 세웠습니다. 모두 장로님들 포함해서 4분의 위원들이 세워졌는데 이분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아부, 그 다음에 유치부, 어린 아기들 키우는 아빠, 엄마들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아기들 키우고 지금 잠옷실에 있는 아빠, 엄마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이렇게 만듭시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함께 디자인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는 예산을 뒷받침하고 시공을 뒷받침하고 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희가 창구를 열 테니까 모집합니다. 그러면 어린 아기들 부모님들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몇 시요? 8시입니다. 다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멋진 신앙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가장 좋으세요? 다 다르겠죠? 저는 가을이 참 좋습니다. 파란 하늘도 좋고 울긋불긋 단풍도 참 좋아합니다. 특히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설렘과 감사가 있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특별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안수목자 임명식입니다. 지금 확신의 삶이 여러 목장에서 일제히 진행 중이죠. 올해 연말까지 모든 목장에서 모든 목원들이 다 수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 중에 확신의 삶을 이번에 수료하셔서 필수 3공부 5과목을 다 수료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필수 3공부가 뭐죠?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요 5개 필수 과목.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28명이 5개를 다 이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앞에 모시고
안수 목자로 임명하고 축복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늘 앞장서서 헌신해 주시고 평신도 목회자로 솔선수범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해 달라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안수 목자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가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은 열매인 것 같아서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 신임 목자 목녀를 임명할 때 필수 3공부 5과목을 다 수료하신 분들은 따로 안수 목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임직식 때처럼 실제로 안수 목자 목녀님들을 앞으로 모시고 당회원 목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함께 확인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도록 돕겠습니다. 물론 5개를 다 수료하지 못해도 소정의 자격을 갖추면 목자로 임명하는데요. 이분들은 5개 과목을 다 수료하기 전까지는 대행 목자로 임명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5개를 다 수료하시고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평신도 사역자로 잘 키워내고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그런 우리 향상교회, 다시 말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교회, 평신도 사역자가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2016년도에 세웠던 2기 향상 비전, 정말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향상 공동체가 조만간에 거두게 될 열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년 2월 6일, 7일, 8일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신도 세미나를 드디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일 출석 성도 숫자의 70% 이상이 매주 목장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요. 동시에 주일 출석 숫자의 5% 이상이 매년 세례를 받아야 하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더 향상교회를 파송하기 이전에 이미 달성했습니다. 파송하고 난 이후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의 허락을 받아서 제1회 향상교회 주최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내년 2월에 개최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곧 있을 러브 2025 VIP 초청 집회 준비 잘하고 내년 첫 번째 평신도 세미나를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건강한 교회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주님의 교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30% 정도는,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서너 번 들은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한 70% 정도는 아주 옛날에 들어서 다 까먹으셨거나 또는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 공동체에 평신도 세미나를 앞두고 VIP 집회를 앞두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잘 들으시고 제대로 정리도 한번 딱 해보시고 정말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주님의 교회로 잘 빚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려고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서 교회의 형태, 조직, 운영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성경적인 교회에 관한 이론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구현하려면 성경적인 교회 열매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 서신서 등의 기록을 보면 초대 교회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열매입니다. 둘째,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제자 만드는 열매입니다. 셋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 제자 만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교회 세워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이 세 가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막연하게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 다를 거야 하는 기대치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기대치를 만족시켜주기보다는 실망이나 환멸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가면 사랑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정직하게 사나 했는데 비즈니스 하는 거 보니까 별반 다를 바 없죠. 교회에서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죠.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뭐 교회냐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되지 하면서 교회 다니기를 포기합니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자 하다가 이것도 몇 주, 몇 달이지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흐지부지 되죠. 그만두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전전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영적 난민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 먼저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적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말고 교회를 세우신 분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세우셨죠? 주님이 세우셨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 관점에서 이 질문을 다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지상 대사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마라톤을 뛰는데 반환점이 어딘지, 종착 목표 지점이 어딘지 그냥 열심히 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향상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우선적으로 가장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네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만 본동사,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나머지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렇게 하라라고 방법을 가르치는 보조동사로 되어 있어요. 영어 문법으로 따지면 무슨 ing 하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요 네 가지 동사 중에 어떤 게 본동사 명령형 동사입니까? 제자 삼아라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라고요? 가서 제자 만들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만들고, 지키도록 가르쳐서 제자 만들으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워딩이 나온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 다시 말해 성경적인 교회가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 아닙니다. 장로님들?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들의 믿음의 성장해서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번 소개했는데 그렇구나 했지, 실제로 구입해서 읽어보신 분은 몇 명 안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 우리나라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실제로 전에 제 설교 때 이 책 소개받고 구입해서 읽어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보세요. 설명을 또 해줄 줄 믿고 안 구입하셨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책에 보면 2014년도에 배성호 씨라는 분이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작은 책자를 냈는데, 종교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마을 사람 100명 가운데 23명은 불교를 믿고요, 18명은 개신교 기독교를 믿고, 11명은 천주교를 믿고, 1명은 원불교나 천도교 신자고, 나머지 그 외의 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47명은 아예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거 잘 보시면 개신교, 천주교, 심지어 이단들도 자기 교회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략 30%라고 생각해 봅시다.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 몇 명이 천국 가고 몇 명이 지옥 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0몇만 천국 가고 70명은 지옥 갈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옥에 가는 70명에게는 관심이 없고 천국 가는 30명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30명 데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30명 데리고 큐티하고, 30명 데리고 제자훈련하고, 30명 데리고 특별 저녁 기도회 하고, 30명 데리고 선교하고, 그러다가 A교회 성도 중 한 명이 B교회로 옮기면 A교회는 낙심을 하고 B교회는 한 명 늘어서 부흥한다고 좋아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1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했던 일,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호 교회, 첫 번째 교회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 향상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마산의 산호동에 동양세탁소 2층에 우리 집에 새들어 살았다는 이야기 했죠?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세탁소 집 2층에 새들어 살았거든요. 동양세탁소. 여러분, 만약에 이 세탁소 주인 아줌마가 옷 수선을 너무너무 기막히게 잘해요. 세탁소는 원래 옷을 맡기면 깨끗하게 클리닝, 세탁을 해서 다려주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 동양세탁소 주인 아줌마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옷 수선을 너무 잘해가지고 점점 수선 손님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손이 모자라니까 세탁 손님은 안 받고 다림질 해달라 손님 안 받고 수선 손님만 받게 됐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동양 세탁소 주인 아줌마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돼요? 되죠. 주인 마음이죠. 그런데 간판은 바꿔야죠. 동양 세탁소 간판 걸어놓고 세탁은 안 해주고 수선만 하면 고객도 피곤하고 아줌마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돌려보내고 해야 되니까. 동양 세탁소가 아니라 동양 옷 수선집. 여러분, 우리 향상교회가 성경 말씀 잘 가르치죠? 이것도 일부랑 반응이 똑같네요. 향상교회가 설교도 좋고요, 성경 말씀 잘 가르치죠? 그런데요, 향상교회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치기로 소문이 났는데 1년이 넘도록 제자는 한 명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되죠. 간판을 바꾸면 좋죠. 향상교회를 향상성경학교로, 바이블스쿨로 바꾸면 되죠. 향상교회가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주민들이 와서 힐링이 돼요. 와서 위로를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제자는 한 명도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향상교회를 향상사랑방 간판 바꾸면 되죠. 여러분, 교회는 문화센터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교회 재정이 투명한 교회입니까? 의사소통이 민주적인 교회입니까? 세습하지 않으면 건강합니까? 지역사회 잘 돌보고 구제 많이 하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물 벽돌에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연약한 이웃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잘 돌보고 투자 많이 하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더 투명해지고 의사소통이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세습하지 않고 지역사회 잘 돌보고 구제에 힘쓰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영혼 구원받고 제자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열매요, 결과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 투명한 재정 운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민주적인 의사소통,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습하지 않는 거,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향상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 붙들고 함께 달려갈 때, 담임 목사 혼자 말고 장로님들 혼자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붙들고 달려갈 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면서 열매 맺는 교회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 성경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한국 교회가 보입니다. 이 그림도 이제 여러분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 교회는 영혼 구원을 참 잘하는 교회고요. 왼쪽으로 가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위로 가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열매, 제자가 많아지고요. 밑으로 가면 삶의 열매, 제자도가 없어요. 자, 몇 사분면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영혼 구원도 잘 되고 삶의 열매도 많아서 이 사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 1사분면이겠죠? 2사분면은 복음의 공공성, 복음의 사회적인 역할과 능력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영혼권의 열매는 별로 없어요. 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3, 4분면은 영혼구원도 관심이 없고 제자도에도 관심이 없고 교회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관심이 없어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낸 기관에서 한국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 대부분이 3, 4분면에 위치해 있다고. 4, 4분면은 전도, 선교 정말 열심히 하지만은 삶의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싫어해요. 지역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쳐온 교회들 가운데 또는 여러분이 주변에 알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1, 4분면에 있는 교회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아니면 1, 4분면에 근접해 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 우리 향상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훨씬 더 크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성이 파괴되고 관계가 깨지고 자연도 망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은 언제나 먼저 개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혼 구원에서부터 일어납니다. X축 오른쪽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Y축 윗부분으로의 삶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거룩한 실천, 삶의 열매가 더해지면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변화되어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감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감동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영혼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사람의 개인 구원이 가정 구원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원, 자신의 직장 동료들의 구원, 동네 구원, 옆집 아줌마 구원, 윗집 아저씨 구원으로 확대되고 또 복음의 능력이 더 나아가서 이 자연, 생태계, 환경까지 구원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무엇이 바로 서면요? 교회가 바로 서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면.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 때 우리가 교회 설립 25주년 예배를 한 달 동안 드리면서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선교헌신 예배할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설교 준비에 집중하려고 하루를 비워두었는데 캄보디아 친구 김생 형제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같이 달려갔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야간 근무를 했는데요, 이 김생 형제가 10년 전에 한국 와서 포장재 그 뽁뽁이 만드는 공장 있잖아요. 그 깨지기 쉬운 물건 포장하는 뽁뽁이 만드는 공장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베테랑이 됐는데, 그 공장에 그거 만드는 큰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숙련된 노동자가 만지는 기계인데, 이 김생 친구가 야간 근무를 하다가 그 롤러에 손이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기계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그냥 쑥 들어갔는데, 틈이 좀 있어서 으스러지지는 않았는데 이 위에 피부가 다 벗겨지는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직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친구에게 연락해가지고 급하게 택시를 불러가지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 해서 그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겠죠. 의사가 보더니 드레싱 해주고 약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고 끝이었어요. 괜찮을 것 같다고. 그 다음 날 또 병원에 가서 드레싱하고 약 발라주고 붕대 감고,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그 몸으로 주일날 예배도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이 이 김생 친구를 데리고 수원의 화상 전문 치료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3도 화상, 2도에서 3도 화상인데 수술해야 돼, 이식 수술해야 됩니다. 왜 이제 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난 화요일날 수술했어요. 우선은 인공 피부로 이렇게 덮어놓고 3살이 잘 돋아나기를 기다린대요. 잘 돋아나면 잘 치료하면 되는데, 안 돋아나면 자기 피부를 떼가지고 이식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대요. 이 친구가 극심한 통증 속에 입원 치료를 받고 수술 치료 받는데,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이 몇 번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시고, 유기상 선교사님도, 그리고 우리 HDF 봉사자들이 자기 아들 다친 것처럼 생각하면서 병원에 와서 손잡아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이 김생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고 나고 처음 달려간 그 병원에서 나한테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했나 봐요. 그런데 수술 후에 우리 찾아오는 봉사자들한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곳인 줄 이제 깨닫습니다. 제가 퇴원하면 향상교회 열심히 다닐 거고요, 내가 받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며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김생 형제의 간증을 전해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설교 준비하다가 지난 6월에 김생 형제가 세례받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 간증문을 제가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 세례를 받을 김생입니다. 나는 캄보디아의 깜뽕잠에서 태어났고 전통적인 불교 가정에서 이녀 일남 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으며 상하동에서 일하면서 상하동에 살고 있습니다. 24년 1월 21일 처음으로 향상교회 한국어 공부하러 왔습니다.
향상교회는 나를 많이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HDF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피어른 형님이 잘 안내해 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몇 달 전에 눈에 망막에 물이 차서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잘 되어서 물도 없어졌고 지금은 잘 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예배에도 성실하게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2025년 6월 15일 김생. 여러분, 저는 김생 형제가 지난 6월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당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김생 형제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라고 불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심장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흘러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된 것이 참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두고 보시고 주목해 보십시오. 김생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부터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여 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제24회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기도회가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변화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세계일주일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변화라는 단어가 꿈틀꿈틀대면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변화입니다. 둘째,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변화입니다. 셋째,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기쁨이 회복되는 변화입니다. 모두 6번의 말씀을 통하여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변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시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겹줄 기도회를 계기로 나의 남아있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에 튜닝을 하고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주님의 교회로 다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잠히 침묵하며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